제가 지난주 이제 말씀 우리 큐티 교재를 이제 말씀을 큐티하면서 여호수아 13장 오늘 본문 말씀이죠.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참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당시 여호수아의 나이는 정확한 나이는 알 수 없지만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가 약 95세로 추정합니다. 가나안 땅에 그 새로운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시작할 때가 약 95세로 추정을 해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하나님 말씀에 따라 하나하나 이제 싸워가면서 점령해 나가는 그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정복 전쟁이 7년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호수아가 110세에 이제 생을 마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이제 늙었다라고 하는 때를 나이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마 100세에서 한 102세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나이를 지금 이제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 오늘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네.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지만 하나님께서 너의 때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가 스스로 생각할 때 그런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이제 나의 능력이나 체력적인 한계나 정신적인 어떤 한계나 어떤 지도력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는 다 끝나갔다. 내 스스로 자기 스스로 이제 자기의 어떤 그 마지막 때를 생각하고 있을 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여호수아에게 아직 얻을 땅이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직 얻을 땅이 남아있도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직 얻을 땅이 남아있다. 근데 하나님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얻을 땅이 어떻게 남아있다 그랬어요? 매우 많이 남아있다. 요즘에 자라나는 젊은이들을 3포 세대라고 하잖아요. 3포 세대.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했다. 그래서 3포 세대. 우리 지금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그 세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3포 세대가 아니라 이제는 5포 세대다. 연애와 결혼과 출산만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 집 마련하는 것도 포기하고 사람들과의 관계 맺는 대인관계도 포기하는 거예요. 나 혼자 그냥 나 홀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3포, 5포를 넘어서 7포 세대가 되었다는 거죠. 연애, 결혼, 내 집 마련, 자녀를 포기하는 것뿐 아니라 대인관계를 포기하는 것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꿈과 희망마저 포기하는 시대, 7포 세대. 그것이 바로 우리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젊은 세대들의 살아가는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은 풍요로운 것 같지만 삶의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어쩌면 우리가 너무 우리의 삶을 쉽게 단정 지어버리고 너무 쉽게 우리의 삶을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닌가. 지금 내가 살아가는 나의 인생이, 지금 나의 시간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다면은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금 나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준비되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나의 삶에 준비되었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신문기자 마가렛 미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신문기자였는데 어느 날 사고를 당해가지고 다리를 다치고
그리고 젊은 나이에 자기가 일하던 신문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럼 뭐 직장 구하기가 힘들고 어렵게 들어갔는데 사고가 나가지고 어쩔 수 없이 회사를 그만두게 됐으니까 너무 낙심이 되고 너무 좌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26살 꽃다운 나이에 젊은 아가씨가 사고로 다리를 못 쓰게 되고 직장마저 잃게 되니까 너무너무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마가렛 미첼이라고 하는 여인은 자기의 삶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비록 다리를 다쳐서 기자로서 내가 생활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거야. 뭔가를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 기대를 가지고,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내가 기자로서 글을 쓰는 일을 했었으니까 내가 글을 쓰는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소설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열심으로 소설을 써내려가요. 그래서 소설 한 권을 마감을 하는데 걸린 시간이 자그마치 1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10년 동안 소설을 쓴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마친 원고, 소설 원고를 가지고 출판사를 찾아다니는데 3년 동안을 여기저기 출판사를 찾아다니는데 아무도 자기의 그 글을 관심 갖지 않고 읽어주려고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는 무슨 뭐 어느 그 출판하는 그 정식으로 무슨 등단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무슨 뭐 그 유명세를 타서 이렇게 된 사람도 아니니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마음의 결심을 합니다. 레이슨이라고 하는 한 출판사가 있는데 그 출판사 사장 이름이 레이슨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요.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나야 되겠다. 근데 만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행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여행을 하는 시간에 맞춰가지고 기차역에 가가지고 여행을 하러 가는 그 레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차를 타려고 하는 순간에 그 사람을 붙잡고 자기가 쓴 소설인데 딱 한 번만 읽어달라. 제발 한 번 읽어달라고 하고 그 사람한테 주고 그 사람은 그냥 자기 가방에다가 그걸 넣고 이제 가게 돼요. 그러니까 뭐 그 바쁜 사람이 그걸 받았다고 해서 뭐 읽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이렇게 잊어버리고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그 여행사 사장이 출판사 사장이 집에 돌아왔는데 전보가 하나 와 있는 거예요. 이 전보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 제 원고를 좀 한번 읽어주세요. 미첼 그 여인이 사장님에게 전보를 친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 꼭 읽어달라. 여행 끝나고. 그리고 또 몇 달 뒤에 또 다시 전보가 와요. 똑같은 제 원고를 한 번만 좀 읽어주세요. 그렇게 똑같이 3번의 전보가 이제 오게 되는데 그 사장이 그때서야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기가 받아놓은 너덜너덜해진 그 소설 원고, 그를 꺼내서 한 장, 2장 넘겨가기 시작하는데 그 자리에서 그 소설에 빠져가지고 그거를 다 읽어버려요. 10년 동안에 써놓은 그 소설을 순식간에. 그리고 출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때가 1936년도예요. 이 소설이 하루에 5만 부가 팔려요. 하루에. 엄청난 양을 팔게 됩니다. 굉장한 사건이죠. 그 소설이 바로 그 유명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고 하는 소설이에요. 영화로도 제작됐잖아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복이 있어도 포기하는 자를요, 하나님 쓰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포기하면 하나님이 쓸 수 없는 겁니다. 머물러 있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은요,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저절로 주신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 땅은 저절로 주어진 거 아니에요. 7년 동안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싸움을 싸워야 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따라가면서 자기들 방법 아니고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경험 가지고 싸운 거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면서 그 싸움을 싸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을 그 땅에서 남김없이 쫓아내는 사명을 그들이 감당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7년 동안 거의 그 가나안 지역의 수많은 그 지역들, 주요 지역들을 다 차지하게 돼요. 그런 이제 여호수아, 그래서 나이가 많아 이제 늙어 버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제는 오랜 시간 전쟁을 했고 너무 이제는 많은 에너지를 쏟았고 이제는 이 정도면 됐다. 이제는 이제 이렇게 살다가 이제는 나의 삶을 마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다. 나는 다 됐다고 생각하고 나는 이제는 포기할 때가 됐다고 생각하고 나는 이제는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스스로 나의 한계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계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만 하시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오늘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해놓은 한계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능력은 여기까지야. 내가 정해놓고 내가 스스로 머물러 있는 내 삶의 자리, 내가 포기하고 내려놓고 절망하는 내 삶의 자리, 육신적으로 내가 이제는 약하고 내가 이제는 나이가 들어가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제는 더 이상 없다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물러서 있는 우리의 마음들이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가정 환경의 문제든지 그것이 건강의 문제든지 그것이 어떤 물질의 문제든지 그것이 어떤 내 재능의 문제든지 그것이 어떤 너의 성격적인 문제든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한계를 정해놓고 내 스스로 머물러 있는 우리, 포기하려고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얻을 땅이 매우 많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은 뭐예요? 계속해서 앞으로 더 나아가라는 거예요. 오늘 6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6절 시작.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지금 하나님께서 31명의 왕들을 물리치고 거기 지금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땅을 차지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아있는 땅들도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워주겠다. 그러니 너희가 믿음으로 말씀 의지하여 나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요, 기업이 되게 하되 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기업이 되게 하되. 이 기업이 되게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냐면은 너희에게 영원한 유산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라고요? 너희에게 영원한 유산이 되게 하겠다. 유산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그 복이 우리 자신만 누리고 나의 시대에만 머물고 많은 복이 아니라 자손 대대로 물려줄 영원히 누리는 복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기업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아있는 땅, 아직 많이 남아있는 그 땅들을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워줘 얻게 할 그 땅들을 향해서 나아가서 이제는 그 땅들을
더 계속해서 너희들 자손들에게 나누어 분배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죠. 자녀가 잘 되는 마음이 없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다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죠. 근데 여러분, 사실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부모가 된 나보다 더 많은 관심과 더 많은 사랑으로 나의 자녀들과 나의 후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 속에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떠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내게 주실 약속의 땅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헛된 우상에 엎드려 절하지 말고, 삶에 찾아오는 삶의 한계에 내가 두려워서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여호수아 23장 8절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땅을 향해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느냐, 가까이 하지 못하느냐, 거기에 우리 신앙생활의 성패가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성패가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 오늘 은채가 광주로 이사를 갔잖아요. 그래서 오늘 버스를 타고 와갔어요. 혼자서. 면사무소 앞에서 내려가지고 추운 날 걸어가지고 교회까지 온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까?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할까? 여기에서 우리가 승부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워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23장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아멘.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싸워주신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너 포기하지 말고, 너 절망하지 말고, 너 아직 얻을 땅이 많이 있어. 너가 싸우는 싸움 아니야. 내가 너희를 위해 싸우는 싸움이야. 너희 한 사람이 1000명을 상대하도록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야. 그러니까 너 믿음으로 나아가라.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초등학생들, 우리 중학생들, 청년도 있지만 3포 세대, 5포 세대, 7포 세대 친구들이 주위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도 우리는 그런 세대가 아니다. 나는 그런 세대를 살아가지 않는다. 나는 여호와의 세대, 하나님의 약속의 세대, 하나님의 기업을 내가 받고 누릴 세대를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셨다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더 가까이 하기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여러분들이 말씀 붙들고 큐티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음성을 내가 듣기 원하고, 이것이 내 삶에서 다급한 일은 아니지만 내 삶에 가장 귀하고 소중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반드시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 하나님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의 하나님이 되기 원하시고, 나의 자녀의 자녀의 하나님이 되셔서 자손 만대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는 가정,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셔요. 류태영 박사라는 분이 계셔요. 또 아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이분이 명지대학교 부총장까지 지냈던 분인데 1970년대 우리나라가 당시에 농업 후진국이었어요. 그때 덴마크 국왕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이분이 덴마크 장학생으로 선발되어서 덴마크에 가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덴마크에 발달한 그 선진 농업 기술을 배워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당시에 새마을 운동을 가장 처음에 그 시작하는데 큰 공을 세우신 분이 바로 류태종 박사님이에요. 그 후에 이스라엘 가가지고 이분이 히브리어를 마스터해가지고 5년
2개월 동안 최단기, 한국 사람으로서는 최초로 최단기 장학생으로 최고 성적으로 히브리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분은 참 그분은 참 좋은 환경에서 이분은 참 부모가 뒷바라지를 잘해주고 그분은 참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계셨던 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요, 제가 그분을 보니까, 그 이야기를 보니까 이분은 가난한 농부, 그것도 머슴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머슴의 아들. 머슴의 아들로 태어났으면 뭐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잖아요. 뭐를 할 수 있는 그 희망과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환경적으로 보면. 지독한 가난을 대물림 받은 거예요. 가난을 대물림. 그래서 어린 시절에 이분이 주로 먹던 그게 뭐냐면, 요즘에 우리 학생들 주로 먹는 간식이 뭐예요? 치킨, 또 피자, 떡볶이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분은 어린 적에 소나무 껍질, 칡뿌리, 도토리 이런 거 주워 먹으면서 배를 채우고, 그러니까 뭐 꿈을 꾼다는 거는 사실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린 시절을 보낸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우리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는 일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일에 이분이 얼마나 존귀하게 쓰임받는지 몰라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이제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초등학교 때 5학년 때 어머니 손에 잡혀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대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시골의 개척교회를 나갔는데 초가집 벽을 털고 볏짚으로 만든 가마니를 이렇게 땅바닥에 깔고 드리는 그러한 예배당, 어른들이 한 20명, 아이들도 한 20명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 목사님도 아니고 전도사님이 거기서 예배를 인도하는 그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거기서 믿음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 전도사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본인의 신앙에 씨가 떨어졌고 그 신앙이 자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자기가 어린 시절 초등학교 5학년 때 그 정말 허름한 예배당, 초가집 예배당에서 배운 그 신앙, 그것이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살아계신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셨다.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기 때문에 나는 기도하면 하나님과 내가 소통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녀가 된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내가 복이 있다. 이 세 가지를 그 어릴 적에 그 허름한 교회에서 그를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세 가지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신앙을 붙들고 이분이 일평생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할까? 어머니가 내가 기도하는 자리에 내가 같이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머니가 그 새벽 기도를 그냥 하루도 안 빠지고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자리를 따라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어머니를 따라서 기도의 삶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자기가 어린 시절에부터 몇십 년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내가 희망과 용기를 꿈꾸는 사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믿음을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 그걸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를 포기할 자리, 절망의 자리에서 희망을 보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의 땅을, 우리의 삶의 자리를 확장시켜 주시는 은혜를 누리기 원하셔요. 근데 그 은혜는 우리가 얼마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과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것인가, 얼마나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복음을 내가 붙들고
내가 그 은혜 안에 살기를 내가 원하며 살아갈 것인가? 거기에 우리의 삶의 승패가 달려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믿음의 생활이 그렇게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하나님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믿음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내가 포기하고 싶고 절망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고 내 스스로 내가 무기력하고 내가 스스로 내가 위축되어 살아왔던 삶의 자리에서 이제는 우리는요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얻을 땅이 많다, 매우 많다 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가서 이제는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신 땅을 우리가 기업으로 나누고 자손만대 또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까지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없어요? 거기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땅끝까지 우리의 머무른 땅이 우리의 삶의 영향력이 내가 정해놓은 그런 한계점에 머무는 삶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래서 우리의 세움교회 우리 자녀들은 이제는 세계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녀들이 되어야 돼요.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셔야 돼요. 우리 부모들이 그런 꿈을 향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그런 꿈을 향해서 나아가고 여러분의 삶의 기업과 여러분의 삶의 소망이 그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주신 그러한 은혜와 그 복을 나와 또 내 자녀들과 또 자녀의 자녀들이 자손만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업으로 누리는 믿음의 축복이 임한 복 있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기